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삶이 진리를 알게 합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을 알게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기록하고 증언함이 참인 줄 알게 하는 삶, 제자 기록하고 증언함이 참인 줄 알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일 대구 서둔동에서 발생한 대낮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배 승하양의 사건은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슬픔과 지대한 분노를 동시에 갖게 만들었습니다. 실상 목사인 저는 술을 먹어본 기억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술을 왜 먹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도 술을 찾고요. 그리고 슬플 때도 술을 찾는데 이토록 하여간 이유만 있으면 주구장창 술을 찾아대는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죠. 우리나라 범죄 중에 약 70%가량이 음주 중 일어난다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이는 더더욱 술이 만악의 근원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술을 먹는 것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리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면 음주를 하고도 편안하게 이제 대리 기사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에서 서울은 고작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이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 비싼 술이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고작 한두 병의 술값도 안 되는 비용 아끼려고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이 모습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음주운전이 상습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2회에서 531일로 1년 반가량 걸리고요. 3회에서는 419일로 1년 50일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4회에서는 고작 129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 고민이 되죠. 서울대학교의 곽금주 심리학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는 감정의 둔감화로 인합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민감화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둔감화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음주운전 상습범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나 벌점의 강도가 그들이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법률이 음주운전하면 사형 이러면 누가 술 먹고 운전대를 잡겠습니까? 네. 결국 곽금주 교수는 음주운전 상습범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이 감정의 둔감화가 아닌 감정의 민감화를 이루어서 결국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악한 일을 끊어내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승하양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경험과 감정의 민감화와 둔감화에 대한 내용을 상고하고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성도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아멘입니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원어로 좀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우리말의 의미와는 본뜻이 조금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지혜롭다라고 하면 뭔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깨닫고 파악해서 빠르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상 오히려 원어적인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지혜롭다라는 이 말, 선한데 지혜로워라 할 때 이 지혜롭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소포스인데, 이 소포스라는 이 말은 숙련된, 익숙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데 익숙하다, 선한데 숙련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한 일은 성도가 감당할 때 자신이 감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익숙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감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일에 대해서는 늘 하던 일처럼 내 감각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게, 그냥 편안하게 감당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두고 바울은 선한데 지혜로워라, 소포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미련하다, 곰처럼 미련하다 이러면 어떤 의미를 떠올립니까? 좀 감각도 좀 더디고 무디고 그런 사람을 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아켈라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켈라이오스라는 말은 본래 어떤 데에 무언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다 이런 뜻이 본래 아켈라이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한 데는 물들지 않도록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성도가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익숙하게 내 감각과 어떤 내 느낌을 통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당연하게 감당되어야 하고, 악한 것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요, 많은 것에 대한 감정을 갖는데요, 민감해야 할 것이 있고 둔감해야 할 것이 있죠. 선한 데는 둔감하게 늘 하던 일처럼 묵묵히 반응해야 하고, 악한 데는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깨어 거부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주변에 선한 일을 숙련되어서 둔감하게 그냥 편안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선한 일을 할 때 힘겨워하거나 수고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악한 데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한 반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악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굳이 나한테 침범하는 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김연아 씨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김연아 씨가 오전에 눈을 뜨자마자 훈련장으로 나와서 이런저런 복잡한 동작으로 몸풀기,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몸을 푸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연아 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확 깨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슨 느낌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때 그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해야죠.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숙련되고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하라고. 예.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예민하고 민감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선한 일이고 영혼과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일하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묵묵하게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보고 한 무리의 집사님들이 다가가서 그 권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아이고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만 은혜 되나요? 장로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막 봉사하세요. 성도가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당연한 것을 그냥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숙련되게 둔감하게 묵묵히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주변에 악한 일에 미련한 사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화적 문제로 꼽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외이관 문화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방관자 문화입니다. 바로 옆에서 누가 사람을 죽여도 내일이 아니면 누구도 신고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기 사진에도 보이죠? 저 여자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자가 보고 있잖아요. 뒷짐지고.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대놓고 외관,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더 나아가 내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특정한 누군가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저 사진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분당 우리 교회의 재적 인원은 한때 2만 명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명이 얼마나 많은가? 가끔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하고 서울 FC 축구 경기를 하면요. 한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사람이 나갈 때 보면 끝이 없이 나가요. 그리고 그 일대는 다 마비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감이 안 오는 거죠.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할까요? 이찬수 목사님 뭐 은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냥 사회적인 이슈나 화두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편안하게 은퇴하셔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저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추운데 팻말을 들고 저렇게 혼자 서 계실까요? 악한 일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죠. 섞이는 일에 예민한 거예요. 악한 일에 물드는 것에 민감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모습이 있냐는 거죠. 내게 직접적인 영향과 타격과 어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타자들에 대해서 하물며 어떤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취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보다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아켈라이오스 죄악에 섞이지 않도록 미련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예민하게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조그만한 선한 것 하나 해놓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가 기대한 피드백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해서 그래 나 다음부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긴 뭘 해요. 그냥 해야지. 아멘입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해야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몰라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한 일, 나한테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의 삶, 그리고 저 어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 일이 근데 나한테 영향이 없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마치 관찰자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자연스럽고 악한 데는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본문은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으로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요. 그런데 표현이 참 놀랍죠. 24절입니다. 24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4절 말씀에 따르면 두 개의 인칭 대명사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죠. 첫 번째는 먼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둘 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는 1인칭 단수로 또 하나는 1인칭 복수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칭 대명사로 전해지는 이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해지는 그룹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당시에 이 요한복음서가 전해진 1차 청자,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가 태동했고 거룩한 성도 공동체가 모이게 됐어요. 자, 그 현장에서 요한복음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요한 공동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광의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지금 요한복음서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함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24절 말씀을 모두 다 읽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했죠.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 요한의 기록과 증언이 참되다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과 증언을 보고 들은 우리들은 그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나뿐 아니라 이전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요한의 기록과 증언에 참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될 것입니다. 한 제자의 증언과 기록이 이후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있죠. 증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튀레오, 증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상고해 볼 때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삶을 뜻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는 그라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어로 적어낸 것을 말합니다. 즉, 한 제자의 삶과 그의 언어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고 듣고 느끼고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요. 지금 우리도 요한의 기록과 증언을 보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이는 제자 요한만을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을 살펴보십시오. 결국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고 우리의 말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들었던 19세기 천재 수학자인 코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죽어도 행적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유한한 인생을 살죠. 그러나 그가 살아간 자리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삶과 언어가 영원히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삶은 오늘의 우리 개인의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삶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삶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말들을 토대로 누군가가 신앙의 씨앗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증언, 말티레오의 삶은 영원히 남아서 후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는 삶을 물려줘요. 성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초를 닦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박윤규 교수가 쓴 세계 부흥 운동사를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14장 아일랜드 부흥의 현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가 전해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흥의 결과는 단지 외적인 교회 성장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충만한 벨파스트시 전체는 경외심,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과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찼다. 매춘부들이 회심하는 바람에 매춘업이 사라졌고 소송이 줄어들었으며 은행 저축이 늘어났고 정치적 시위가 중단되었다. 알코올 중독, 범법행위, 매춘행위, 불경스러운 언사, 불화와 반목, 사기, 부정지, 가정 불화가 현격하게 줄었다. 사람들이 근면해져 가난이 눈에 띄게 줄었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 그리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어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더 나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역사를 감당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는 실상 긍정적인 영향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신자의 일탈과 한 성도의 사건은 그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범죄에 휘말려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의 일탈을 접해 보세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포장마차를 보고 취하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셔요. 이런 거 보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성도의 악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이번 주간에도 있었잖아요. 강남의 모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530억을 넘게 사기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전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구역, 교회는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수평이동으로 모인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목회자의 범죄, 한 성도의 사건, 한 자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제가 신약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신학 석사 과정 어떤 걸 전공할래 교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석사 전공을 다시 했었거든요. 왜 했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이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주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록, 즉 말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기록, 그라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세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도의 삶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성도의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아, 그 목사님 참 잘생겼었지. 누가 그래요? 누가?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가 참된 어떤 신자의 가정 안에서 신실한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 아,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셨어. 이런 거 기억 안 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분들의 말을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세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 그리스도의 도를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신자의 말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모든 것을 다 태운다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에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할 때면 계속해서 언급하는 한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 읽어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학교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누런 종이에 싼 돈뭉치를 주면서 새빵을 얻을 때 빌린 돈인데 고모 집에 가서 고모에게 드리라고 했다. 서울서 피난 내려와 대구에서 새빵 얻을 때 빌린 돈이었다. 어머니는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썼는데 3년 만에야 겨우 갚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다. 어머니가 직접 가야 하는데 내 동생을 낳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를 보내니 조심해서 드리고 오라고 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고모네로 갔다. 고모네 집에 들어서니 고모가 마루로 나왔다. 마루에 걸터 앉아 주머니를 보니 봉투 한 끝이 찢어져 주머니 밖으로 얼굴을 내고 있었다. 꺼내보니 돈이 찢어진 봉투 사이로 흘러나가 3분의 1가량이 부족했다. 난감했다. 고모는 어쩌나 하는 소리만 했다.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오느라고 돈이 빠져나와 흘러가는지도 몰랐던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이 일을 그대로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나를 와락 껴안고 등을 쳐주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느냐고 물었다. 나를 의심하거나 꾸짖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어머니 품은 솜털처럼 따뜻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죠. 박목월 시인의 가정은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힘듦 속에서 살아갔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3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 모은 돈 정도 될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바로 이런 돈을 아들이 황당하게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엄마는 다그치거나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그에게 하지 않고 등을 두들겨주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느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박동규 교수의 에세이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과 언어로 그의 삶을 견디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규 교수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어머니의 말과 기도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먼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될 것은 우리가 전한 기록, 즉 말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뭘 기억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고백하셨지. 이런 기도를 하셨지.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우리의 입술이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로 지져져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말과 기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설교 서두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고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선한데 몰입하고 그리고 선한데 방향을 맞추는 말과 삶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일을 의미합니다. 신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과 방향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무슨 얘기하셨지? 맨날 돈만 얘기하셨어. 맨날 성공해야 된다 그러셨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기억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 항상 한쪽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모 구역원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영혼 붙들고 씨름한 그 모습을 물려주시고 그런 말들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내 삶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의미해요. 지금 내 삶이 그것을 나타내고 내 말이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변화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데는 예민하게 반응하여 끊어내고 잘라내는 삶과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안 돼요.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라 되죠? 이렇게 그 술에 취해가지고 대접하느라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근데 아들들이 보니까 우리 아빠 안수 집사님 맨날 술 취해 와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자꾸 술을 먹어요? 안수 집사님이.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 사업상은 괜찮아. 사업상은 괜찮아. 아빠 즐기려고 먹는 건 아니야.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최종만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접대할 때 점심 약속 잡는다고. 왜냐하면 점심부터 술 먹는 사람은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코넷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한 3천억 규모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거의 1조 원대 규모로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두 번째로 오시면서 목사님 교회도 부흥했네요. 저도 성장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전히 접대하고 여전히 사업을 감당하실 때 점심 약속만 잡으신다. 우리가 너무 애매해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 보여지거나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요.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것에 관해서는 담대히 끊어내고 소멸하는 말을 감당해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관계없어요. 죄악이 보이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후대에게도 제자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훗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 삶들을 살아내고 이 말들을 전한 예수의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기 이 사람을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두열이라 이렇게 아셨죠? 이 삶을 살아내고 이 말들을 전한 예수의 제자가 김두열이라 이렇게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또 따라하신다고 김두열이라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삶들을 살아내고 이 말들을 전한 예수의 제자가 김두열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이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요한의 증언과 기록이 후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합니다. 요한의 증언과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한의 삶과 언어는 후대의 많은 이들을 진리로 이끌어서 구원받게 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세요. 가깝게는 12제자와 120문도, 500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과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데는 익숙하여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묵묵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데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미련하게 거부하고 끊어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과 우리의 언어가 수많은 영혼과 생명에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목도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많은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세워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이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사 지금도
허락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 너희들은 알아줘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만드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그런 삶을 내가 그런 말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나의 삶과 나의 말이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증언과 메시지를 참으로 여기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말들을 참된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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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의 영과 육가원이 새롭게 되어 참된 제자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고 바라며 주님의 온전히 신뢰하고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지게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서로가 함께 역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요한의 삶과 그의 말이 결국 후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들도 동일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과 말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것은 능숙하고 익숙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죄와 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민하고 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아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완악하고 강팍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눈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이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또한 물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이삭의 강복함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공급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제자의 삶과 제자의 말을 감당하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기초석을 닦는 거룩한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지어다.